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미국보다는 좀 늦게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영향을 벗어나고 있는 한국이 최근에 실내 모임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많이 풀었죠. 그래서 이제는 실내 모임할 때 마스크 착용하는 건 아직은 조금 지켜보겠다 했지만 거리두기나 이런 거 인원 제한 없이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덕분에 식당과 영화관을 가는 건 물론이고 이제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때 거리두기나 인원 제한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죠.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성도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지는 아무도 다 모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얼마 전에 보게 되는데요. 한국에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용건이라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이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받았던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있기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 참석률을 회복하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응답자들의 33.2%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한 60%, 70% 정도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32% 정도는 80%에서 90%는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수치는 60%, 70% 정도, 좀 더 많으면 80%, 90%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는 예상을 어느 누구도 쉽게 못하는 거죠. 이 데이터는 예상치고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현장 예배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기대하기는 많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5월 1일 주일 예배 때부터는 주일학교도 현장 예배를 전면적으로 다 오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거의 모든 부서가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거냐? 제 바람에는 100%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성도님들이 이전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100%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면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역자님들을 통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난 팬데믹 이전 예배를 드릴 때 믿음 생활이 약했던 가정들 혹은 아직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이제 좀 예수님 알아보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이런 식으로 지금 받고서 결정을 하고 있다.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열심 혹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믿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게 저한테는 숙제가 되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과제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예수님의 선택받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얘기하는데요. 왜 본인이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도가 된 이유, 이건 성도들의 믿음과 관련된 거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거든요.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을 얘기할 때 믿음이란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 우리 화면에 있는 본문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지금 우리가 읽은 한글 번역본으로 읽었을 때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 가지 목적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원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는 영생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영생의 소망은 두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기반이 되는 일이에요. 전치사가 달라요.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얘기할 때 영생의 소망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졌을 때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첫 번째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 자체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분들의 믿음이 지금 현재 수준에 머물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성숙하고 장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사역했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 모두가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일했던 목적이란 걸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면서 다녔어요. 교회 공동체 없는 곳을 만날 때마다 교회 개척하느라고 바울이 참 많은 애를 썼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곳에만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전도 여행하면서 여러 곳을 다녔잖아요. 바울이 뭐 평소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한 전도 여행은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다닌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소개하려고 다녔죠.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거절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반대를 받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몸에 해를 입는 핍박을 당했나요? 또 바울이 이런 일을 위해서 들인 시간과 에너지는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일을 포기 못했던 이유가 있죠. 한 영혼, 다시 말해 한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알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길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애쓴 결과로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었죠.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자, 그런 일을 겪을 때 바울은 또 그 다음엔 또 뭐 했나요? 그 사람이 갖게 된 그 믿음, 아주 어린 신앙, 이제 막 시작된 아기 신앙, 그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했잖아요. 장성한 신앙인이 돼서 바울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말씀을 들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길러내는 일을 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 하면 바울은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또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양육돼서 잘할 수 있도록 했죠. 예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 때문에 영향받고 신앙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쏟았죠. 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이 어린 신앙인이 잘 자라서 영향 미치고 자극 주고 도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바울은 훈련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도한테 편지 쓰고 있죠. 근데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다가 남겨놓은 이유도 똑같잖아요.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려고, 교회를 이상하게 유대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이상한 가르침이
퍼지고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잘못된 가르침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 이 활동 제지하고 교회 공동체는 바른 믿음 위에서 바른 말씀 위에서 서가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목적으로 바울은 그레데에 개척된 교회의 사역자로 디도를 남겨놓은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신앙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알려주는 일,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려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많은 리더가 필요해요. 목회자 한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적인 소명은 바울과 같은 바울이 임명한 사람들에게만 이 소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고 믿음을 들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포스톨릭 처치란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사도란 직함은 주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했던 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일은 모든 성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세례를 줬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주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기르겠다고 부모님도 서약했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약속을 했어요. 서약했잖아요. 자, 이런 서약이 이루어지면서 세례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갓난아기, 육신적인 의미에서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다 자란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다면 그분들을 영적인 신생아로 낳아서 그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세례받고 커갈 수 있도록 한 그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례는 계속돼야 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본인 입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영적인 신생아가 태어나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된다, 그게 우리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기도하고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번 부활절이 될 때, 추수감사절 될 때, 혹은 성탄절 됐을 때 세례 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입교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요. 바울이 자기가 왜 사도가 됐는가? 두 번째 목적 얘기하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성도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표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지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암 혹은 아는 것이라고 바꿔보세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를 아는 것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지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란 말인데요.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라고 해도 그냥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라고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몸으로 경험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예수님 아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성도들이 경건하게 속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얘기해요.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당당하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술의 말로 삶의 행동으로 직접 나타내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진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게 진리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
진리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진리는 이거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너희가 듣는 것이, 너희가 지금 경험하는 게 진리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예수님의 이 삶의 행동은 제자들한테 그대로 다 전달이 됐어요. 진리가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거동락했던 제자 중에 한 명,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던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아서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는 예수님 안에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보았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과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몸으로 기억하는 지식, 진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진리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 지식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 경험을 통해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란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바울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교실에 앉아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거야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그래서 귀로 듣게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성도인 우리가 그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죠. 직접 받고 들었던 얘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본 것에 대해서는 봤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 생생하게 체험한 예수님을 사람들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삶으로 초대하게 사람들을 인도했던 거죠. 성도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걸 위해 힘을 썼다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 공부가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교회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말씀도 읽는 것도 엉망이 되고 스스로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지난주 예배도 나왔고 어제 성경보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과 만남이 뜨문뜨문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꾸준히 만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자극하는 일, 힘을 내라고 그 사람들을 독려하는 일, 이게 바울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래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경건이에요. 경건은 분위기가 아니고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경건이란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경건의 의미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우리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서신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경건이란 단어,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경건이란 단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후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거룩. 구약은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고 거룩이라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를 알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해하기는 쉽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일했구나,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라고 깨닫도록 하려고 성도도 이끌었구나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을 갖추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대로 살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일, 양육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몸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에 힘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잠들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인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받아들여지는지,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사는 삶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못 살아,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 부딪힘과 싸움이 점점 줄어들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대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자라가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또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그 본, 그 발자취를 내가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족을 대하는 것도, 직장의 동료를 대하는 것도, 우리 이웃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해 드러나는 법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 나는 사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 사도의 역할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나, 그게 먼저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